네, 반갑습니다. 이제 164페이지죠. 이어서. 거기 질주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현재 순간에 있는 쌍카라는 실제로 과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당신의 그 인식 이전에, 즉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과보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업의 결과죠. 과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 과보가 이제 우리가 원래 가보다라면은 원래 가보다. 즉 과거에 어떤 깜마를 지어서 그 깜마에 따른 원래 과보가 이 지점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 원래 과보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액면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 과보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쌍카라를 범하게 되고 이 쌍카라가 바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행위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바로 쌍카라가 되는 거예요. 쌍카라가 의도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즉, 원래 과보를, 이제, 본래 과보가 요때 들어오는데, 그 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그것과 합쳐서 우리가 원래 과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실제 받는 것은 원래 과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즉 12연계에 보면 쌍카라가 앞에 나오죠. 그리고 뒤에 접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설명하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깜마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결과가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업의 결과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업의 결과가 들어올지,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게 또 언제 발현될지,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죠? 어떤 것, 언제. 둘 다 모릅니다. 둘 다 모르는데, 이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과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꾼다. 태도 변경한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즉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만약에 선택지가 A, B가 있다. 근데 A는 뭐냐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위험도 비례적으로 있는 것. 근데 이제 B라는 선택지는 재미는 없어요. 덕분에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B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순간에. 그죠? 그러면 A와 관련되는, 즉 A를 선택했을 때 받을 그 위험이라는 이 과보는 지금 조금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즉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퓨어 담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범죄가 잘 일어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에 밤에 가지 않는 것. 그죠? 그러면 관련된 어떤 나쁜 결과가 방지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자기가 과보를 받기 전에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쌍카라입니다. 그죠? 선택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과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꾼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만약에 메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선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연민을 개발하고,
함께 기뻐함을 개발하고 평정을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 이걸 많이 개발하고 이걸 오랫동안 개발했다면 만약에 나쁜 과보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죠? 나쁜 과보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또는 평정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보의 의미가 결과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보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됐다. 그게 과보였는데 이렇게 사물양심을 많이 닦은 분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사물양심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가 연민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물양심을 안 닦았다면 그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슬픔이나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고 평상시에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즉 나쁜 결과가 일어날 그 조건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과보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쌍카라를. 그래서 이 과보를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길을 갈 때 너희들이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 이걸 개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걸 개발하는 게 바로 원인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행위를 할지. 그러니까 이 선택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다면, 즉 올바른 원인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 순간 올바른 원인을 쌓게 되면 결국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즉 이제 사무량심을 개발하고 메타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시행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계율지킴을 하셔야 되고 선정을 얻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팔정도 또는 뭐 칠보장가 이런 것들 요걸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만 이게 매 순간 이런 행위를 선택해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힘들지만 뭐가 있죠?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죠. 그죠? 그건 이 올바른 길입니다. 힘들지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니까 매 순간 이 방향으로 가라라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요점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명심해 둬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A, B, C, D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행위들이 내가 지금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가는데 어떤 원인이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도 그렇죠.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둬서 항상 그걸 수행에 활용하시고 일상에서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거는 호흡에 머물도록 해주는 상들이다. 그래서 호흡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상들은 저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호흡에 이렇게 잘 머물 수 있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상들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닌데 예전에 수행을 할 때 호흡 관찰 수행을 할 때 어떤 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냐면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뭐 마치 이제 물고기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다를 막 헤쳐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서 그 햇볕 태양 있죠. 이 태양이 이제 그 태양의 빛이 이 몸 전체를 이렇게 탁 감싸 안는 이제 그 상을 가지고 그 절차를 딱 마친 다음에 이제 호흡 수행을 이렇게 호흡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차분해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효과를 좀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본다거나 또는 어떤 장면 좋은 장면이 있으면 그런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갖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망상이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관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를 하는 거예요. 즉 선정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선정 정도 성취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게 돼요. 그때는 놓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상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거기 1번에 보게 되면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당신이 멈추기를 원하는 습관들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들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럼 이 부분들이 좋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쳐 나가야 된다. 고쳐 나갈 때 5단계를 적용하면 좋겠죠. 5단계를 적용하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상에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곤란한 일,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에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저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 이게 처리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피한다. 두 번째는 이제 남 탓을 한다. 남 탓한다. 남 탓,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냥, 뭐, 미봉책을 이제,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고, 미봉책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먼지를 다 모아서 이제 이걸 모아서 쓰레받기에 밖에 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장판을 들고 거기다 막 쓸어 넣는 거 있죠. 먼지는 없어지긴 했는데, 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기가 평상시에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면 이건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에. 그럴 때 자기의 기존 습관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행에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어떤 선생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이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다. 그럴 때 평상시에 이런 습관이 이렇게 깊이 들어있다면 이게 수행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선정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그 고비를 느끼거든요. 거기 느껴서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왠지 그냥 멈춰도 될 것 같다. 그죠? 멈춰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행을 하는 분들 중에 어떤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나는 수행을 할 수 있다. 조건들이 없으면 나는 수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체면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나는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상당히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마다로 스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있냐면, 어딜 가든, 네가 어느 곳에 가든, 너의 집처럼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집처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너의 집처럼 생각해서 편안하게 머물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에서 그냥 너의 집이다. 이게 나의 지금 최선의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수행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자꾸 연마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상황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태국에 출가할 때 태국에 출가만 하면 수행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줄 알았어요. 수행 조건이. 근데 막상 출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더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왜냐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한국 분들이 좀 버티기 어려운 것들이, 조건들이. 수행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을,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이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상 수행으로 이렇게 그런 조건들을 올바르게 좋게 이렇게 변화시켜 줘야 돼요. 일상 수행이 만약에 된다면 자기가 일상 수행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자꾸 개발해 나간다면 비록 현재 조건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수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일상 수행은 나는 별로 모르겠고 나는 조용한 곳에서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 좌선을 해야 된다. 이게 나는 수행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168페이지 내용도 다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들입니다. 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171페이지 마지막 내용이죠. 거기 보면 줄침분에 보게 되면 선정만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 선정으로도 상당히 많은 괴로움이 제거됩니다. 근데 이게 선정이 이게 지금 올바른 선정일 때 그래요. 올바른 선정일 때. 이게 올바른 선정이 아닐 때는 그 선정으로 아무런 어떤 괴로움도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올바른 선정일 때는 그 선정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오염물들이 제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선정을 얻게 되면 삼파자냐가 일어나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윗바사나와 함께 진행이 될 때 그때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 지혜가 일어나야만, 즉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오염원들을 보고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오염원이 뿌리가 뽑혀버리죠. 뿌리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